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모니터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게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누렸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음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약속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로 발걸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 속히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신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기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임명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날 오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지 않게 주님이 세밀히 간섭하시어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며 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늘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며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날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생사를 달리한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호흡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아픔이 있사오니 참담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주사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언하게 하시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망을 선포하는 기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기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발걸음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지훈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며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늘 주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각자의 처한 형편에 맞게 은혜 받게 하옵시며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그 몸과 마음을 주님 어루만지셔서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며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찬양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구하네 내 맘 낙심될 때내 눈에 안기어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아멘. 늘 기쁨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시기 11월 13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희망자는 11월 6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교육은 11월 6일 오후 12시 30분 또 11월 12일 오후 5시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또 6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구 전도 및 교육부서 전도입니다. 교구 전도와 교육부서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우리 교구장님과 또 교육위원회 또 아마 저희 늘사랑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언제 지금 뻥튀기를 전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언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전도하는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안내입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 및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패밀리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3주간 전도 축제가 진행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주보에 첨부된 태신자 작성 카드 및 그런 작성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엊그저께 교육자 회의 때 저희 교육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교육자들도 의무적으로 하나씩 작성해서 내라고 하셔갖고 저 역시도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이렇게 냈거든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또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에게 꼭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정해서 그분이 교회를 못 데려오더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적어서 내주시면 또 기도부가, 또 전도부가 또 이걸 보고 같이 기도하니까요,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도교육부 담당자이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전도 명함이 있습니다.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지만 5,000원을 내주시면 한 분당 200장의 명함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저희 늘사랑교회에서 예전에 이 명함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보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약간 개인 신상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명함에 본인 이름만 넣으시고 연락처나 그 나머지 기재 사항은 다 교회로 돌리셔도 돼요. 교회 전화번호, 교회 이메일, 뭐 교회 홈페이지 주소, 교회 전화번호, 자기 거는 이름만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좀 부담되신다면 나머지는 뭐 담당 그 교구 목회 교육자 전화번호 넣으셔도 되니까 좀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이 전도 명함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만들고 또 많이 주변에 좀 이렇게 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함이라는 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정말 당당하게 나타내는 전도 명함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 있어서 헌금 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여전도에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신재혁 이준순 권사님 11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무명으로 되셨는데 결혼 37주년입니다. 이제껏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 적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11조를, 감사 헌금을 각양각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지긋한 눈빛의 미소로 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시는지 한번 안부와 또 인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다른 분들 소식을 접해서 듣곤 하지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코로나 걸리셔서 이제 회복되시고 나오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일 먼저 제가 거길 봤어요. 근데 나오신 거 보면서 우리 사모님 다 건강해져서 나오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늘 항상 주변을 보시면서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잘 살펴주시고 또 안 나왔을 때는 먼저 왜 안 나온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정말 아프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든 잘한다입니다.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또 만드는 것도 또 배우는 것도 뭐든 좀 잘 습득하는 편이고 잘 하는 편이어서 진짜 정말 그 공부 빼고는 제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목사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든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저와 게임을 할 때 저보다는 엄마랑 많이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게임도 되게 진지하게 합니다. 하고 아이들하고 봐주는 게 없어요. 하고 제가 항상 1등을 하니까 아이들이 저랑 하면 재미없어 해서 엄마가 수준이 비슷하니까 엄마랑은 재밌게 하는데 아무튼 뭘 하면 좀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기계 같은 거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저는 그 기계를 배우지 않더라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기계를 좀 잘 다룰 정도로 잘 만지기도 하고 잘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정확히 23년일 것 같은데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다이어트 배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15kg 조금 못되게 살을 이렇게 뺐었었는데요. 마음을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 잘 하는데 이상하게 이 다이어트는 또 금방 요요가 또 찾아오고 또 저를 이렇게 이 살들이 놓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이 참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흥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임 목사 혹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몇몇 계십니다. 절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흥분돼서 이게 흥분이 좋아서고 또 기분 나빠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목소리가 그냥 커졌을 뿐이지 정말 화내서 이 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저를 이제 아빠라는 존재를 잘 모를 때 제가 좀 큰 소리로 하면은 많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아빠 또 목소리 커지는구나. 오히려 요즘 큰 아이는 저에게 아빠 목소리를 낮추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잘하는 것, 또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이 제목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임 목사가 오늘 뭘 얘기하려는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3주간 진행될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한국 갤럽이라는 리서치 협회와 또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약 1,500명 또 1,200명을 대상으로 그 연령대는 10대에서 60대 가량으로 연령층을 골고루 분포하여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어느 종교를 믿으시나요? 하고 하나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였습니다. 그 수의 100%를 나누었을 때 기독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그리고 기타 외 종교가 2%, 그리고 종교가 없음이 약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감도 면에 있어서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기독교가 6%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적지 않게 교회가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의 이미지가 비호감으로 또 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 수치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모두에게 영향이 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감도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정말 모든 것을 또 악화시키고 약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회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꼭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최대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다시 말해 전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경우 약 60%의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선교단체 데이 투 쉐어의 설립자인 그레그 스티어 목사는 이렇게 7가지 이유를 언급하며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회의 본이 되는 리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복음을 문화적으로만 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에 마지막 문화란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현실하고자 사회 구성원의 거듭된 습득, 공유, 전달된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화로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가 잘 되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 역시 나의 문화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전도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전도왕이라고 알려진 이병욱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주로 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술을 너무 잘 하시기에 재수술 확률이 매우 낮은 의사로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평판 역시 좋은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환자를 너무나 따뜻하게 정말 내 가족,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생각하며 진찰해주고 진료해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를 믿고 신뢰하며 또 그렇게 치료를 받기에 재발해율 역시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병욱 원장님이 진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놀랍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의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외국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묵게 되는 호텔 종업원이 너무 말이 잘 통했는지 저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한번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었을 뿐 일정과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마음 먹고 지난 그 밤에 이 종업원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병국 원장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은 그 순간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의사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그 쓰임받음에 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전도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전도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전도가 얼마만큼 나타내지고 있으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아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항상 전도에 초점을 두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은 후에 기뻐하는 목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뒷부분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시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죄를 짓게 되었듯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셨고 수성과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셨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자, 그런 이들에게 그들의 삶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의롭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값싼 은혜를 추구하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이 중요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또 전도할 때 기쁨과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도는 죄를 용서받고 영혼은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0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자범죄까지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병들어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육체의 생명의 끝을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님을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은 사람에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둘째 사망해로 나아갈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소망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당당히 전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아무런 도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거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까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나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이면 100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하거나 오히려 삿대질하거나 심지어 욕을 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까지 하면서 다시는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라며 오히려 겁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깨어질까 봐,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실패하는 마음이 앞서서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용기를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전도할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도에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난다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겠지요. 하지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확장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천사들 앞에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부리는 종인데 주인이 종 앞에서까지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웬만해서는 한두 번 이상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도 잃어버리게 됐다가 찾게 되면 기쁜 것처럼 한 영혼을 찾는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인,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신들린 사람처럼 관중을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떠나버린 빈 무대에서 그는 홀로 서서 고독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르고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홀로 남겨진 그 무대에서 그 횡함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기에 그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 뒤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무대 청소를 담당하던 한 청소부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돈은 인간을 파멸시킬 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 당신의 참 기쁨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영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휘파람을 불며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의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전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다가갈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에 한두 번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 전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거절과 실패의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납덩이 마냥 쭉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튜브 마냥 붕 떠올라서 부력을 가지고 붕 떠올라서 물 위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 번 실패해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는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여러 번 넘어지고 나서야 걸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여러 번 넘어져야만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정말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 한 번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자전거를 경험할 때 몇 번 이상은 넘어져야만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전도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단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로 두려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다시 두드릴 수 있음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짐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는 해외 선교로 또 열심히 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의 첫 번째 그 마침표를 찍었던 교회 역시 저희 늘사랑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는 교회가 늘사랑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며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에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 하지 못하는 것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주간 진행되는 이 전도 축제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한 영혼을 이 늘사랑교회로 발걸음하도록 한번 전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3주간 이렇게 진행되면서 정말 전도기획부는 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전도축제를 참여하고 발걸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수요 예배보다 이 행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주일부터 어제까지 너무 정신없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결정이 되었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늘사랑 이 전도 뉴패밀리 전도 축제 마지막 이 3주 차인 11월 20일 날 원래는 지금 저게 현수막에도 걸려 있지만 원래 극동방송 강필성 국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처음에 이 뉴패밀리 전도 축제의 포커스를 좀 교회 안으로 바라봤거든요. 이 장결자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들어볼까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즘 극동방송에서 문자로 전도 또는 복음이라고 보내면요 이 링크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 링크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이렇게 적으면은 연락이 와서 그 전도할 대상자에게 이 전도를 잘 하시는 전문가들이 전화로 복음을 전해주는 지금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한번 시간을 만들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전도 축제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발걸음할 뭔가 좀 포인트가 있고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틀 동안 열심히 3일 동안 열심히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갈갈이 패밀리에 오지현 씨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면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약간 덩치는 저와 비슷한 건 저보다 키는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저 같은 덩치 있는 이 개그맨이신데 신앙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11월 20일 날에는 오지현 씨가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또 열심히 전도지를 만들고 또 밖에 현수막을 걸고 열심히 애를 쓸 텐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정말 3주간 진행되어지는 뉴패밀리 전도 축제에 정말 나도 참여하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정말 늘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뉴패밀리 전도 축제에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교육자만 참여하는, 전도기획부만 참여하는, 어느 한 기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꼭 그분을 데려오지 못할지라도 종이 전도축제 이 태신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어서 내어주시고 또 그 날은 정말 처음 교회 발걸음하신 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선물이 모질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준비한 선물이 모질라서 정말 전도기획부가 어떡하지 당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전도기획부를 한번 당황시켜 보게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오히려 전도축제에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지껏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전도축제에 교회가 당황한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해하고 또 그것만큼 대처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당황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뉴패밀리 전도축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정말 당황스러운 전도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정말 성도님들이 오히려 성가대실이나 중예배실로 가셔서 영상으로 보시고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전도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죄인의 죄가 덮어진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우리 늘사랑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전도, 그 전도를 내가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도에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전도를 알고 있지만 그 전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방관하며 바라만 보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면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되새기며 정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이번 3주간 진행되는 뉴패밀리 전도축제에 한번 실천으로 한 발 다가서는, 전도가 나에게 어렵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임을 기억하며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 우리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